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사사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의미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국 주나라 때 그 형벌을 담당하는 그 관리를 지칭해서 직책이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영어의 어문은 쩌지, 그 재판관. 쩌지라고 그래요? 응? 뭐라 그래요? 쩌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거죠. 심판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재판관은 누구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참 재판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최종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최종의 심판하신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구원하고 말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더 강해요.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 개념이 최종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최종 날에,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강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고 말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재판관이라는 뜻이 심판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사사가 심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거예요. 그 계획이 구원이에요. 이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역사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전제하에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뭐냐면 이 온 실체에 여기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역사를 시작했으니까 역사는 이 실체에 따라, 이 실체의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는 뭘 드러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기필코 반드시 죽어요. 먹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첫 조상 아담은 뭐 어떻게 돼요? 먹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이런다니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을 언약 안으로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버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살인하지 마세요. 이것을 약속으로 넣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버리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은 안 돼. 첫 조상 후손은 안 된단다. 그런데 둘째 조상,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올 거예요 라는 것이 전제되었어요. 이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 사건 속에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역사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하나하나 조각조각 보세요. 갈치가 있죠. 이렇게 또각또각 내 지게를 끌려고. 그러면 이 조각은 뭐예요? 뭔 고기죠? 조각이? 여기 세 번째 조각은? 네 번째 조각은? 머리는? 꼬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파편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뭘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첫 조상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4대 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400년 뒤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그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편이 이 파편이 고기의 조각조각이 이거 볼 때는 뭐예요? 조각을 볼 때는 뭐예요? 조각이 나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갈치요, 뭐예요? 갈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조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보면 온몸이 보이지만 조각조각 볼 때는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조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조각이에요? 실체에서 나오는 조각이. 복음에서 나오는 조각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예수님 안에 넣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삼는 것이 나의 의도고 목적이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천국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성경의 전체의 결론. 선악과 속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봐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면 창조를 했어요? 뭐 하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를 넣겠다는 그 전제하에 구원을 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창조가 시작돼요. 뭐 하려고? 이 역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아예 틀이 없는 상태. 공허는 내용물이 없는 상태. 흑암은 컴컴한 상태예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컴컴하고 어둠과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딱 첫째 날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을 탁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속에 뭐가 짠 하고 와요? 빛. 그래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과 빛으로 나눠져요. 이런 구조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면 광야에 40년 생활 없이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광야를 허락해요? 신명기 8장. 자꾸 뭔가를 설명해내죠. 지금 선악과를 안 줬으면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됐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이게 전제되었잖아, 이게. 아니, 예수님이 전제되어지고 역사가 시작되었다니까?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그런 역사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는 그 모든 역사가 어디로 귀결되냐면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40년을 허락했는지, 왜 너희들 광야 40년을 허락했는지 아냐? 이것은 이제 인생이라 그랬죠? 우리의 역사죠. 왜 이런 역사를 허락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우리의 역사는 죄와
사단 마귀가 허락되어지는 역사, 왜 이것을 허락했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줬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왜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을 허락했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이걸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너희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가리키려고. 그래서 타락을 하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입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입혀서 거기서 나오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요. 그 가죽옷의 의미는 누가 죽어야 가죽옷이 되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돼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진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봅시다. 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왜 내가 너희들을 아니 쓸데없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아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결론은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와요. 이거 알게 하려고 했지. 응?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인생을 허락했지요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이유가 있단다.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광야를 허락했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아브람 나온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100세 때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야. 응? 그 표현이 나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27페이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넣었다가 다시 빼요? 애굽으로 넣었다가 빼죠. 빛을 만들기 전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그 세상 속에 빛을 넣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하려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다 이거 역사의 조각조각이 보일 때는 연결이 안 돼서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갈치로 설명을 한다면 갈치 조각조각이 뭐예요? 갈치잖아요. 이것도 갈치, 저것도 갈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조각조각은 뭐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저것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승전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너희들은 흙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생명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각인시키고 기억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지난주에 내가 시험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이 시험의 개념은 테스트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영어, 지금 우리 진예의 성경에는 테스트로 나와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개념이냐면 프로브, 입증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승민이가 뭘 하려는데 막 혼자서 막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승민이는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하면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하는 것을 뭘 가르쳐 줄 때 있잖아요. 근데 애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딱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몰라. 아, 상황이 뭔지 몰라. 내 인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거야. 너의 인생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이거란다. 라는 것을 프로브. 맞아요? 프로브. 입증하다. 시험이라는 개념이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에 가깝냐면 프로브, 입증해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인 인생이 무엇이고 너희를 지금
이삭을 태어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해내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딱 지어지게 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의 목적은 이거란다. 창세전에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이거란다 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아 그거예요 라고 받아들이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몇 군데를 다 남겨둬요. 가시와 올무가 되게끔 남겨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막 그래요. 응?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끔 돼버려요. 왜 우상을 섬기냐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천수답이잖아요. 천수답. 비가 오면 천수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수답은 비가 오면 천수답이라는 것은 비가 와야만이 농사가 돼요. 비가 안 오면 쫄딱 망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보내지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건 부수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창세전의 언약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란다. 이게 진짜야 진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삭을 드렸지만 뭐가 나타나요? 응? 순양을 딱 보내면서 그 어린 양, 이삭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이삭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응?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나서 부부를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나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쳐서 여자가 거기서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삭이 들어갔지만 어린 양으로 이삭이 살아나죠. 그 그림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 그 그림도 결국 남자인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인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 자, 사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이 한 단을 설명하려고 제가 삥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시며 시험에 프로보하시려고 증명해내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보냈어요? 증명해내려고.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어디로 쫓아버려요? 뭘 갈게 해요? 너의 근본인 땅을 갈게 해버리잖아요. 너는 땅이야. 흙을 한다. 티끌을 한다. 나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가리켜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 이걸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 왜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애굽에다 넣어요? 애굽에서 넣어서 뭘 보여주려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넣었다 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개념 뭐냐?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이 그림 뭐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잖아요.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그것을 취해서 하와 옆구리에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뭘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잠든다는 개념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개념. 성경의 개념은 잠들다, 죽었다라는 개념. 죽어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남자의 개념이고 사람은 여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결국 이 땅의 이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지칭해요. 이 하와는 여자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남자에게. 그러니까 남자가 죽고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리죠. 정령 죽으리라니까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시험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뭘로 점령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피로 차지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머지 세대들이, 그 후세대들이 알아요, 몰라요? 3세대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게 했어요? 시험해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이렇게 쭉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뭐하사? 시험하사. 이게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죠? 지금 뭐예요? 아담을 죽여서 하하가 나오죠. 그러니까 선악과 속에 넣어서 죽여서 빼내죠. 아담을 죽여서 하하가 나오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죠. 자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시험해요? 입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번제를 바치라고 할 때 그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40년 생활의 시험을 거치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인생을 허락했대요. 선악과를 줬대요. 죄와 사단 마귀를 허락했대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 속에는 입증해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거예요. 이 말이에요.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근데 통과를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건 이제 아주 극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잖아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이고 하나님만 예비하고 살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극단적인 시험을 합니다. 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은 남자의 개념이고 아세라는 여신의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헷갈려요. 원래 이게 바알은 아들이에요, 아들. 엘신이 있고 엘이라는 신이 이제 아버지고, 이게 아세라가 엘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게 바알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엘이라는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 의식을 잘 담당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인격으로 아세라가 어머니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부부의 개념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방법으로 이들이
어떤 그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 보이려면 그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와 이렇게 성적인 사랑을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그 성적인 어떤 그 막 사랑을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서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응? 그런 신들을 쫓아버려요. 왜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먹고 살 것이 망망한 거예요. 가르쳐주라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뭐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세워놓고 선악과에게 팔아버리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이해하면 어려운데 아담을 어떻게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죽여버리잖아요. 잠들게 하잖아요. 아담을.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 전제되므로 하와인 교회 여자가 탄생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뭐 했어요?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에서 팔아버리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막 누르게 해버리니까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응? 광야 40년은 왜 줬어요? 우리는 안 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죄와 사단 마귀를 허락한 것은 뭐냐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안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하려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응?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누구를 세워요? 구원자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바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사가 이렇게 통치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40년 동안 평안이 와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에는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약간만 해차를 부리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요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악을 행하니까 뭐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종려나무는 여리고예요. 여리고.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 이제 온니엘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훗 한번 찾아보세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 보이죠? 길갈 보입니까? 길갈 여리고. 거기를 점령해버려요. 암몬 사람들이 모압, 암몬, 아말렉이 해서.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봐보세요. 그렇죠? 요단 동쪽에 있어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있어요? 좌측에 있어요? 우측에 있잖아요. 우측. 모압, 염해 옆에 여기 모압 여기 있잖아요. 모압 에글론이 지금 암몬하고 어디하고 힘을 합칩니까? 아말렉 이쪽하고 힘을 합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8회 동안 그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음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을 줬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와 사단마귀를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안 돼.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라고. 여기를 창세전의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너희들을 예수님 안에 넣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또 세우시죠. 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와요? 아니면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계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계획은 부르짖기 위해서 예수님 오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서 왼손잡이 하면 오른손을 못 쓰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일을 못하는 자, 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에웃처럼 왼손잡이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온 자체가 뭐예요? 허접하게 와요? 아주 아름답게 오는 모습이에요. 허접하게 오는.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는 이 인물 또한 오른손을 못 쓰다, 제대로 남자 구실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고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모형하고 있는 인물이 에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곡물을 바쳤어요. 몇 년 동안 바쳤다고 그랬죠? 18년.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러니까 에웃이 지금 뭐예요?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겨가지고 곡물을 들고 가는 거야. 에글론 왕한테 우리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농사 지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잘 살펴주세요. 이러려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17절에 곡물을 모아봐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 왕은 어떤 거예요? 아주 이렇게 뚱뚱해갖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둔하다라는 것은 아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해서 이렇게 이렇게 착취해서 살쪄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착취한 상태의 인물이에요, 에글론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상징해, 에글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왔겠죠. 곡물을 들고 온 사람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에웃이 칼을 차고 왔잖아요. 뭔가 모종의 생각을 갖고 칼을 차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에글론 왕한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는데 말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신하들 좀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에글론 왕이 허락을 하는 거야. 20절에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 일이 있나이다. 왕님, 모압왕 에글론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석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에웃의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 왕의 몸을 그렇게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딱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뽑아가지고 푹 찔러버린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죽는 그 모습이
아주 특징 있게 죽습니다.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찔러버렸는가? 이렇게 딱 찔렀는데 등 뒤까지 칼날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렇게 해서 언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딱 찔르니까 기름과 배설물이 함께 배설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배설물을 뭐예요? 배설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라는 의미는 제사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실체는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23절에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락문이 잠겨있어. 그러니까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2번을 한번 내려와 보세요. 밑에 용변을,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입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일을 볼 때 이렇게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배설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발을 가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용변을 보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화장실 보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 왕이 죽었지만 기름이 나오고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드리는 그 기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기름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을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제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모압왕을 여기로 보러 왔잖아요. 여매 옆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면 27절에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팍 불며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온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자, 넘어가요. 자, 31절.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누구냐면 삼갈이 등장합니다. 삼갈이 뭘로 죽여요? 삼갈은 이제 사사입니다. 이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사사는. 이 사람이 뭘 들고 들어가요? 소모는 막대기. 하찮은 그것으로 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600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6 곱하기 100에 6은 사람을 숫자예요. 100은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지칭해. 그러니까 지금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소모는 막대기로 오셔서 소모는 막대기가 돼서 이걸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자,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뭐예요? 에웃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떻게 돼요?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여리고를 건너게 했지만 또 그때뿐이지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아니면 떠나버려요?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 야빈의 손 하솔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솔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보일까요? 하솔이 보여요? 저쪽. 삼갈 밑에 한번 봐보세요. 납달리 그 위에가 하솔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악고임에 거주하는 누구라?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창세전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걸 주려고 이걸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4절에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그 여자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서원을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시집 가기 전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아버지. 시집 가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서원할지라도 나 정말로 교회에 이렇게 충성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 그것은 그냥 내가 서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 남편의. 근데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의미는 남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는 가정의 대표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상태,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걸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등장시켰다는 건 뭐예요?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하고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남자는 가정의 대표잖아요. 가정의 대표.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여선지자, 특별한 이 드보라가 왔네. 이런 개념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남자가 없고 가정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저쪽에 있는 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너희들 납달리 스불론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여기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락이 뭐라냐면 8절에 바락이 그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뭐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바락이? 남자가? 아니 여자인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가겠어요.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남자는 누군데? 가정의 대표인데. 가정을 전체하면 이스라엘 전체인데 이스라엘 대표하는 남자인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네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그러니까 여자 사사가 등장해요.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서는 드보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넣지 않아요. 누구를 넣냐면 바락을 넣어요. 왜 이걸 넣죠? 남자예요. 믿음의 조상은 남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좀 복잡한데 지금 여사사가 등장해요. 드보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드보라가 결국에는 이제 아솔 왕 야빈을 이제 물리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사제는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들이 회복이 된단다, 구원이 된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바락에 가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냐면 나중에 여자가 또 죽이게 될 거예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거예요. 그것을 잘 이렇게 모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갑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아, 너가 가서 죽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손에 팔게 될 것이다.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10절에 바락이 시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저쪽 북쪽으로, 하솔 그쪽으로, 다볼산으로.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린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건 이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냐면 모세의 장인 1번 한번 봐보세요. 각주에 뭐라고 써졌는가? 처남이죠. 여기서는 이제 장인으로 하는데 모세의 처남이에요. 처남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이 있는데 그 겐사람 헤벨이 그 남쪽에 살거든요. 이렇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들은 남쪽에 사는데 북쪽으로 그 헤벨의 족속들이 올라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복선인데 나중에 이제 그 헤벨의 이제 아내가 등장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아니, 열심히 이제 바락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북쪽으로.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시스라 장군에게, 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이제 군대를 다 이제, 기송강 요쪽으로 다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니까 걱정 말고 올라가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10,000명을 데리고 막 쫓아가요. 근데 이 하소락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죠. 근데 어떻게 해버리냐면 원래 이 기송강이 요쪽 있죠? 보여요? 여기 스볼론 옆에 이 기송강이단 말이에요. 요쪽 자락이 기송강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건기야. 물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지금 시스라를 이겨버리냐면 건기인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물이 넘치게 해버려가지고 이들이 도저히 이 기송강에서 싸움을 못하게끔 막 장화시고 찌뻑찌뻑 해갖고 못하게끔 혼란에 빠지게 해갖고 다 죽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이제 여기서 쫓겨난 거야. 기송강에 싸움을 못하고 이제 자기만 혼자서 막 도망간 거야. 누구의 집으로? 아까쯤에 11절에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장손인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하고 잘 이렇게 관계가 되는 사람들 같아요. 하소라 왕 야빈과. 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라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헤벨의 집과 하소랑과 이렇게 좀 관계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도망간 거야.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지켜드리리라 이 말이에요.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아, 그러니까 시스라가 목이 마르네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뭘 줬냐면 우유를 줘요. 근데 이 우유가 어떤 우유냐면 저쪽 5장 25절에 보면 엉킨 우유를 줬다 그래요. 그 엉킨 우유가 해석이 분분한데 엉킨 우유가 어떤 우유냐면 이렇게 유산균이 들어간 어떤 시럽 같은 우유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만들 때 약간 술 기운이 알딸딸하게 그런 것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라가 이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유, 엉킨 우유를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알딸딸한 이 우유를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잠이 금방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러니까 시스라가 뭐라 해요? 누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모른다 그래라. 이렇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 이제 깊이 잠들었어요. 시스라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어떻게 해버렸다고? 관자놀이에 말뚝을 쾅 박아본 거야. 여기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말뚝이 깨뜨려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누가 죽여보세요? 여자가 죽여요. 그러니까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 드보라를 시작해서 여자 야엘이 이 모든 전쟁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사인 드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여자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여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의 개념이고 우리 사람은 여자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신과 사람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남자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남녀의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는 남자의 개념이 하나님이고 여자의 개념이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걸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사람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죽었죠? 바뀌었더라. 바락이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찬양 그러면 2절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할 때 옛날에 제가 이 찬송하라 할 때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어떤 의미로 설명하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이거요. 이런 개념. 이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대. 그리고 이제 항복을 해버렸대. 우리는 이제 해방됐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이제 목소리가 내주잖아요. 이해돼요? 그 압제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이제 물러난대 항복을 했대 이제 우리는 해방됐대 그 소식을 다 들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대한독립 만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가 거기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만세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찬송하라가 이 억제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는 상태 은혜가 듬뿍 이렇게 임하는 그 상태 이것을 찬송하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백성들이 헌신했죠. 이게 헌신은 남에게 뭔가를 던져주다 바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헌신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바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헌신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찬양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